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와 탐욕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필요와 탐욕 사이. 우리는 얼마나 벌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얼마쯤 벌어야겠다, 이 정도면 만족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얼마나 먹으면 만족해 할까요?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할까요? 얼마 전부터인가 우리 대한민국에 무한리필집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네, 참. 언제나 무한리필집 가면 드는 생각인데, 첫 접시 뜰 때는 가장 행복해. 기가 막히다. 야, 이 가격에 이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나. 근데 끝까지 먹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배불러서 힘들더라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 먹겠다. 그럼에도 야, 우리 뭐 먹을까 하면 무한리필집, 이 말을 가장 생각나는 게 이제 제 모습이라는, 제가 워낙 먹기를 탐하는 자다 보니까 제가 가장 비싸게 먹은 곳이 이제 호텔 뷔페죠. 뭐 조선호텔, 롯데호텔 참 좋더라고요. 호텔 뷔페 확실히 다릅니다. 맛있습니다. 또 재료가 좋아요. 정말. 그리고 또 비싸서 못 먹는 것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먹을 때는 행복하고 정말 감동받으면서 맛있다고 먹는데, 먹다 보면 다 먹고 나면 그 후에 마지막 느낌은 이런 거 있죠. 그냥 싼 뷔페에 가서 너무 배부르게 먹고 힘들어하는 것이나 비싼 호텔 뷔페 가서 너무 배불러서 힘든 것이나 그 느낌이 비슷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목사님 호텔 좀 뷔페 좀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호텔 뷔페 가실래요? 그럼 네 저요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을 만큼 많이 먹고 자꾸 먹고, 그럼에도 그때는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서면 또 먹고, 얼만큼 먹어야 우린 만족할까?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목을 좀 잘 짓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필요와 탐욕 사이, 지난주는 마라와 엘림 사이. 딱 와닿지 않습니까? 마라와 엘림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렇죠. 우리는 과연 마라에 서 있느냐 아니면 엘림에 서 있느냐? 엘림은 어때요? 어떤 일종의 보너스로 얻어진 휴가기간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엘림은 아무리 좋아도 목적지는 아니다. 하나님이 마라로 먼저 보내심은, 먼저 마라로 이끌어내심은 가까운 엘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광야의 쓴맛 보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던져서 달게 하셔서 마실 수 있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뭐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엘림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엘림을 목적지로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엘림이 가나안으로 보이는 것은 유혹입니다. 엘림을 가나안으로 사는 것은 타락입니다. 왜요? 좋은 곳에 살면 좋죠. 천국처럼 살면 좋죠. 아니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야죠. 유혹이요, 타락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무엇이 시작됐죠? 원망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게 뭐예요? 물이죠. 마라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 물에 관한 시험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먹을 것에 대한 시험.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을 것이 떨어졌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먹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우린 만족할 수 있던가? 여러분들 먹고 살 수 있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먹고 사는 문제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나는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네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서 이제 꿈과 같은 휴가 기간을 아마 3, 4주 정도 보낸 것 같아요. 3, 4주 정도 보내고 푹 쉬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길을 잡아 떠났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을 떠난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요. 애굽을 떠난 지 둘째 달 15일이면 45일인 거죠. 45일째 되던 날에 이제는 애굽을 떠날 때 가져온 준비해온 먹을 것, 양식이 떨어진 거죠. 이제는 엘림에서 누렸던 그 휴가도 끝난 거죠. 바로 그때인 거예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휴가의 그 달콤한 그 꿈 같은 시간들도 끝난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2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뭐가 시작이 됐어요? 원망이 시작됐어요. 문제는요, 항상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 돼요? 원망의 말부터. 원망의 말부터 불만의 말부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냐면, 자, 야고보서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에서 8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더 더 해야 돼요? 8절까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아멘.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래요? 예, 혀가 문제래죠? 혀는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도 선장이 돌리는 키로 움직이죠. 키를 돌리면 왼쪽 오른쪽으로. 아무리 큰 배도 그래요. 차도 자동차 버스 똑같습니다. 핸들 하나 돌리면 그 큰 덩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탱크도 그렇죠. 가장 작은 것이라고 보여졌던 그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움직이듯이.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모든 짐승들을 다 길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혀는 길들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말이 문제라고요. 입이 문제라고요. 그 안에 혀가 문제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범죄함이에요. 타락함은 언제나 타락함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야. 이거 가지고 목사들이 목사한테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돼. 목사를 비난하면 안 돼.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이 뭐예요? 타락의 시작이라고요. 범죄의 시작이라고요. 원망부터 시작한다고요. 먹을 거리가 없어요. 빵 좀 주세요. 빵. 우리에게는 떡이 없어요. 떡을 달라고. 당연한 요구죠. 왜요? 먹을 게 없으면 먹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떡 달라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앞으로 그럼 떡 달라면 다시는 이제 교회 내쫓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라고요? 그것이 요구가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뭐예요? 원망.
원망으로 항상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럼 혼잣말 한 것도 안 되나? 아유, 우리 배고파 죽겠네 그러죠. 아유, 신경질 나 죽겠네. 짜증나. 혼자 사는 말, 혼잣말은 어때요?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혼자 속으로 하는 말 불만도 못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혼잣말 잘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하시는 원망을 들으셨대요. 누가 들었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자,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대요. 들으셨대죠, 그죠? 네, 자, 9절.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7, 8, 9절 다 뭐가 있어요? 들으셨다.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셨다, 들으셨다, 들으셨다. 들으셨다. 이 들으심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원망도 듣고 계시다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원망의 말들을 고스란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말, 불만, 불평의 말들, 그것은 혼잣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 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때는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나 혼잣말로 원망하는 것은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혀는 불이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혀를 조심하라고요. 입술을 조심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입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원망의 말인지 감사의 말인지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좀 더 살펴볼게요. 말라기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놈들이야. 예? 아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요.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놈들이야. 말라기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따져 묻죠. 그랬더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기도만 듣고 우리의 원망은 안 들으시는 하나님. 야, 이거 하나님 섬겨봤자 별거 없네. 부자가 안 됐잖아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겼는데 강한 나라가 아니네.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우리 꼴이 뭐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봤자 그 말씀 들어봤자 별거 없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의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놈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달라진 게 없어. 믿어봤자 별거 없네? 라는 건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은 거예요? 믿으면 뭔가 줄까봐. 좀 고민하는 시간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대적하는 놈들이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너희 원망을 들었고, 대답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16장 오늘 4절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4절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모세, 우리 왜 데려왔어? 여기서 다 굶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낫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 원망이 하나님께 들렸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먹어봐. 내가 줄게. 저녁에 비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게. 이렇게 표현하면 또 집사람이 집에 가서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불량해? 하나님 주신다는데 뭘 주시냐면 데일리 브레드예요. 일용할 양식. 비같이 내려주면 한번 먹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또 고기 주시죠. 이 고기가 뭐예요? 메추라기. 메추라기. 예쁜 메추라기. 맛있는 메추라기를 주신 거죠.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 것과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은 사실 다른 사건이에요. 만나를 먼저 주셨고 한참 후에 민수기의 11장에 가면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분명히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세요. 같이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 그렇게 같이 표현하고 있다. 메추라기와 만나는 시간적으로 다른 건데 왜 같이 주실까? 좀 생각해 볼게요. 우선 민수기 가서 메추라기 사건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민수기. 세 번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만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만나를 계속해서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만하고 있어요. 만나 이제 그만 만나자고라는 거예요. 안 통할 줄 알았어요. 만나를 먹던 그들이 이렇게 원망했죠. 우리에게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를 먹어야 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더 좋아서 그때는 값없이 고기도 생선도 먹고 오이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양파 없었나요? 먹었잖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 고기 줄게 메추라기를 주시. 자,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기가 막히게 주세요. 같은 장 31절 32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쫙 택배를 보내셨죠. 동풍으로 쫙 바닷가에서 바람을 쫙 불게 하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거기에 하루길 내는 곳에 두 규빗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곁에서 실컷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을 때가 좋았죠. 그들이 고기를 실컷 먹었다고요?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생선을 값없이 먹고 부추, 마늘, 파 뭐 이런 것들 실컷 먹었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재벌이었어요? 왜 이런 말들이 왜 나오죠? 그들 누구였죠? 노예예요. 종이었다고요. 마음껏 먹는 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종은.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원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들 중에 섞여 들어온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인종, 다른 민족들이 섞여 들어왔대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도 섞여서 함께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함께 나온 그 중에 다른 민족이, 다른 족속이 원망을 시작했어요. 만나밖에 없다. 원망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디서부터요? 틈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틈을 타서 원망이 시작되더라. 그 틈으로부터 탐욕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 가운데 왜 원망의 말이 사라져야 되느냐? 왜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 안 되냐? 거기부터 탐욕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틈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겠다고 모인 자들 누구예요? 교회죠. 그런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다른 마음 품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들 가면요, 그 교회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음식점을 하려면 큰 교회 옆에서 해라.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해라. 그럼 여기 새신자인데 여기 식당 냈어요. 그럼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이용해 주는 거죠. 뭐예요? 다른 마음인 거죠. 틈인 거죠.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다른 모임들처럼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뭐가 된다? 틈이 된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언제나 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 고기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메추라기는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이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고기도 먹이시고 떡도 먹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민수기 그 뒤에 33,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고기,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네요. 이 만나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그래 고기 줄게 하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다 소화시키기 전에, 그 입술에서 고기를 우물우물하고 있을 때, 이 사이에 고기가 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죽이셨다는, 탐심을 부리던 자들 죽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의정부에 살 때 조그만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얘가 등치는 조그만데 얼마나 탐심이 강한지, 먹이가 얼마나 밝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밥을 주면 다 먹어요. 배가 빵빵할 정도로 그냥 먹어요.
어느 해였는지 이제 가족끼리 휴가를 가기로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떠나야 되는데 강아지 때문에 어떡하지 하다가 강아지한테 밥을 잔뜩 주고 가야겠다 하고 밥그릇에 3일 동안 먹을 밥을 잔뜩 주고 갔어요. 휴가 재밌게 놀고 돌아와서 딱 봤는데 강아지가 밥그릇 옆에 죽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터져 죽었나 봐요. 그쵸? 옛날이에요. 뭐예요? 탐욕이 사망을 낳은 거죠. 요즘 본의 아니게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있어요. 예. 까만 강아지, 하얀 강아지, 까미와 또리예요. 얘네들은요 자율급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밥그릇이 있는데 알아서 자기가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놀고 그래요. 2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사료양이 장난 아니게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고급진 양식, 고급 사료랑 좀 저렴한 사료랑 사가지고 둘을 섞어가지고 주면 좀 낫지 않겠어 하고 그렇게 먹였어요. 잘 먹었어요. 건강해요. 워낙 애들이 잘 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섞여 먹은 지 꽤 됐습니다. 이거 섞여 먹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꽤 됐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까만 까미가 변비가 생겼는지 변을 못 보는 거예요. 변을 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집에 와서 사료를 골라 먹기 시작했어요. 사료를 골라 먹는데 아내가 얘 봐라. 비싼 것만 골라 먹네. 야, 네가 비싼 것만 골라 먹으면 우리 또리는 싼 것만 먹게 되잖아. 야, 이것도 먹어. 아니요. 골라 먹는 거예요. 골라 먹더니 변비가 났어요. 변이 좋아졌어요. 와, 여기까지는 좋은데 얘가 아직도 골라 먹고 있어요. 야, 우리 또리 불쌍해. 비싼 거 못 먹고 맨날 싸구려만 먹잖아 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싸구려 사료인 거예요. 싸구려 사료만 골라 먹고 비싼 건 안 먹어요. 아니, 지금까지 또리는 싼 것만 먹고 얘는 비싼 것만 골라 먹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반대인 거죠. 싼 것만 지금 골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변비가 났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거 안 되나? 비싼 것만 사줘야 되나?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고민이 다 해결이 됐어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비싼 거 다 필요 없어요. 강아지도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더라고요. 덕분에 또리는 비싼 것만 먹고 있어요 요즘요. 괜히 비싼 거 좋다? 아니에요. 미물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에 가장 좋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뭐예요? 만나였다고요. 우리에게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따라가겠어요. 이 광야 생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탐욕으로 고기를 구한 겁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옛다. 한번 먹을 만큼 먹어봐라. 주신 것이 뭐예요?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기가 소화되기 전에 하나님이 치시죠. 탐욕으로 구한 것이 사망으로 귀결되는. 그렇습니다. 탐욕은 사망을 낳는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욕심을 부린 백성을 장사하니라 하고 민수기가 마무리돼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과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시간적으로 다른 시제라 그랬어요. 만나를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탐욕으로 구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셨어요. 만나를 구한 것은 필요를 따라 구한 것인가? 메추라기는 탐욕으로 구한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인가? 필요는 구하고 탐욕은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은 만나를 주신 것과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어떻게 해요? 같은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한 번에 주신 것 같죠? 그렇죠? 다른 사건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요걸 해결하면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자, 4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같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비같이 내리시는 목적, 왜 이렇게 주시는 건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다? 시험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마라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시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다시 양식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물과 양식, 사람이 살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물과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와 규례를 과연 지키는 자들인지 안 지키는 자들인지 시험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따라가게. 광야 생활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물이 있어야지 따라가죠.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도 못 가겠어요. 더 이상 못 가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못 따라가겠어요. 이거예요. 좋아.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럼 너희에게 물을 주마. 먹을 것을 주마. 너희가 물이 충분하면, 먹을 것이 충분하면 과연 나의 율법을 준행하니 한번 시험 한번 해볼래? 라는 거예요. 그게 물이고 양식이에요. 그 양식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메추라기와 만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있어요. 기분이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그리고 또 조건절이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충성할게요. 봉사할게요.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하시면 나 매일같이 가서 저녁마다 교회 청소할게요. 아파서 못 가겠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우리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면, 이루어지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던가요? 그것이 충족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지키며 순종하며 죄짓지 않고 살아가던가요? 교회 청소하러 오던가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 지키던가요? 홍해를 통과해서 나온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므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을 주십니다. 이제는 양식이 없으므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내 말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니?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니?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나를 순종하지 않는 거니? 그래. 그럼 내가 줄게. 내가 충분하게 줄게. 그러면 정말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지, 정말로 내 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니? 한번 시험 쳐볼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할게요. 우리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채워주세요. 이것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돼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양식이 채워지면 과연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 준행하는 자들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것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마시고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뭘 마셔요? 물 마시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물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양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도 알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걔네들이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던 거 봤니? 들의 백합화가 추워요 옷 입혀주세요 그런 거 봤니? 하늘 아버지가 채워주시지 않더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는. 아버지께서 모르시겠니? 왜 이것은 우리의 필요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 구하는 것, 양식 구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 좀 해봐라. 머리가 있으면 너희 필요는 하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것 아니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항상 탐욕까지 가더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로또 샀어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나쁜 거예요? 제가요 50억 되면 10억 교회 성전 건축하는 데 쓸 거예요. 10억 내놓을게요. 야 10억이 뭐냐 20억은 내놔야지. 20억 너무 큰가요? 근데 반대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50억 로또가 되면 10억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40억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다 갖겠다는 거죠. 20억을 제외한 30억 내가 갖겠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10억 드릴게요. 나머지는 거저 갖겠다는 거죠. 뭐예요? 도둑놈심보죠.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40억 달라고요. 30억 달라고요.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죠. 탐심이에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탐욕은 징벌하세요. 왜 탐욕은 징벌하셔야만 할까? 심각한 문제예요. 골로새서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것을 죽이래요.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탐심을 딱 집어서 탐심이 뭐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음란, 뭐 정욕 이런 거는 앞에 쫙 있었는데 맨 마지막 탐심은 우상숭배야 라고 말해요. 탐심, 우상숭배. 필요를 넘어서 구하는 것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으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많은 양식 구하죠. 이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섬기는 재물의 신 맘몬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탐심은 뭐다? 모르세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자,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얼마나 벌면 행복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를 벌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어디까지가 필요해? 어디부터가 탐욕일까요? 어디까지가
필요고 어디부터가 탐심일까요? 탐욕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필요와 탐욕 사이. 뭐라고요? 필요와 탐욕 사이. 자, 필요와 탐욕 사이에 뭐가 있죠? 필요와 탐욕 사이에 뭐가 있죠? 지난주에 설교 안 들었어요? 그렇죠. 와가 있죠. 예, 지난주에 배웠나 봐요. 그런데 아니에요. 필요와 탐욕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와 탐욕 사이에는요, 그 사이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필요고 어디부터 탐욕인지 그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탐욕을 구하는 것은 안 된다? 아니에요. 어디가 탐욕인데요? 어디까지가 필요인데요? 오늘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죠? 왜 메추라기와 만나는 다른 사건인데 한 본문에 같이 넣는지 아셔야 돼요. 이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이거 같은 거야. 너희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만나와 메추라기는 같은 거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만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고 일용할 양식이고 메추라기는 탐욕? 그래서 죽은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나도 메추라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탐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 한 오멜만 거둬라. 이거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오멜만 거두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이상 거둬요. 만나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의 고기 까마 곁에 있었을 때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는 것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보세요. 너희는 필요를 따라 구하는 자들이 아니야. 항상 탐욕으로 더 달라고 더 내놓으라고 구하는 자들. 너희는 결코 물과 양식이 없어서 나를 못 믿는 자들이 아니야. 고기가 없어서 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의 버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짐과 하나님 섬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못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못 섬기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심이고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니네들이 이런 자야. 돈 1,000만 원 벌면 정말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니? 너희는 아니야. 그거 가지고 골프 치러 가잖아.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서 결론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근데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함은 뭐예요? 정욕으로, 탐심으로, 탐욕으로 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한 달에 얼마나 벌면 만족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우문이라고요. 여러분, 필요는 어디까지예요? 200만 원이면 필요고 300만 원이면 탐욕입니까? 그러면 900만 원은 필요고 1000만 원은 탐욕입니까? 핑계대지 말라고요. 내가 물과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그 속내는 뭐예요? 더 많은 물, 더 많은 양식,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필요와 탐욕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만나도 하루치 넘겨 더 많이 거들어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매출하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핑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한 필요 불가결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 항상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게 만나고 매출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응답했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타당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 너희한테 내가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 몰랐구나, 내가 까먹어서 미안 하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불평이 진정으로 배가 고파서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배고프다고 핑계를 삼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 있죠. 우리는 상황이 어렵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주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상황만 따라주면 하나님 열심히 충성할 수 있다고요 라고 말하지만 착각이에요. 핑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환경이 있지 않다고요.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의 문제예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잘 못 섬긴다고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정말 잘 섬길 수 있어요? 가장 최고의, 가장 최상의 환경 언제예요? 에덴 동산. 거기서 무엇이 시작됐어요? 인간의 타락. 인간은 환경에 좋고 나쁨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려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시 이 문제가 자신들의 죄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덥고 삭막하고 먹을거리가 없는 광야, 그곳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상황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십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불순종과 원망이 생기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과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핑계를 제하여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어디까지가 필요해요? 어디까지가 필요냐고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입술에 원망을,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의 말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의 문제, 광야의 문제 크게 보지 마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